함께 마가복음 10장 6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를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혼 증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죠. 11명의 자녀를 두고 잘 살았는데 성격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결국 절반씩 나누어 살기로 합의는 했지만 그러나 나머지 한 명 때문에 결론을 낼 수가 없었죠.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가 이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이 고민을 거듭하던 랍비가 드디어 명판결을 내리죠.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 하나를 더 낳아라. 그런 다음에 각각 6명씩 아이를 나눠 가져라. 부부는 랍비의 말에 따랐고 부인은 1년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게 쌍둥이에요. 자녀 수가 도로 홀수가 된 거예요. 그때 부부가 깨달았죠. 먼저 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부부는 끝까지 함께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쉽게 드러내놓고 말하기 꺼려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옥 이야기라든가 11조 이야기라든가 이 모두 오해받기 쉬운 주제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결혼이란 게 아주 개인적이고 성적인 선택이지만 우리 인류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잖아요. 그런데 결혼으로 세워진 가정이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으로 붕괴되는 현실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로 들어가 보면 지금보다 더 흔한 사회적 현상이었죠. 예수님 시절에 그나마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던 유대 사회조차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도 역시 남편이 이혼 증서만 아내에게 써주면 그 이혼이 율법으로 허용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현대 문명 사회로 들어서면서 가정은 혼란한 성적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은 이런 위기에 처한 가정과 이혼에 대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적 아이덴티티를 확정하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예수님 당시의 이 사회적 혼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죠. 이스라엘에서도 율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므로 아내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이혼 증서라는 것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내에 대한 책임 전가의 한 구실에 불과했죠. 더구나 당시는 헤롯 왕이 그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실을 비난하다가 목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의 사건으로 이 이혼이라는 주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 정치적으로 금기시되던 바로 그런 주제였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경은 이를 시험하여 물었다고 증언해요. 이는 예수님을 곤란한 대답을 유도하여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죠. 반대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회적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민감한 질문의 답을 끌어내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예수님은 자기 추종자의 일부를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직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에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너에게 뭐라 명령했느냐고 반문하세요. 이 순간에 사실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 예수가 드디어 우리의 함정에 걸려들었구나.
바리새인들이 흔쾌히 대답하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걸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면 이 이혼 증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아야 되던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물론 여기 이혼 증서를 써주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사실은 남편 마음대로 아니겠어요? 이때 율법적인 대답을 기다리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오늘의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물음에 대하여 창세기 1장과 27절, 2장과 24절 창세기의 말씀으로 대답하여 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의하면 이혼을 반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혼 증서를 쓰게 한 모세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 설명하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게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완악하기에 먼저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든 율법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 즉 인간의 죄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주신 거란 거예요.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아야 하지만 아직도 죄가 뭔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죄에 물들었었기 때문에 우선 아주 기본적인 정도만이라도 지키면서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뜻이죠. 사실 모든 법이 그렇잖아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요새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법 없이 각자의 도덕성에 따라 살라 하면 그 사회는 얼마 가지 않아 전쟁터로 변할 거예요. 이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 죄성에 물들어 인간성이 타락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가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라 하는 그런 사회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서 몽학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보니 이혼이라는 건 때로는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발되는 이혼을 막고 이혼당한 여인들의 인권을 보장할 차 선택은 뭘까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써준 이 이혼 증서의 본뜻은 이혼을 억제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성에 빠진 인간들이 이 이혼 증서의 율법을 이혼을 장려하는 율법으로 바꿔버렸던 거죠. 정말 할 수 없이 이혼해야만 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이 율법을 자기들 일상에 유일하게 해석해버린 거예요. 한 예로 당시 이런 사회성이 편승해요. 음식을 하다 태운 것조차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 앞에서 법이란 이렇게 무력한 것이죠. 일부나마 이혼 증서의 사유를 간음으로 국한시키려고도 했지만 예수님은 이조차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보면 이혼의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나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적어도 예수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법대로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그저 법대로만 살면 돼에 만족하는 건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성, 인간의 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예,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인간의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주요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죄성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태어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죄가 없어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믿는 자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회 규범을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한편 예수님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한 바리새인들은 말도 없이 자리를 뜨죠. 후에 예수님은 일행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해가 부족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특이 좀 찾지 못하셨어요? 우리 아까 살펴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했죠. 사실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혼 사유가 된 간음을 아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남성 중심으로 바라보던 이 이혼 문제를 예수님은 남녀를 불문한 인간의 성적 타락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복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은 더 이상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피차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를 에베소서 5장 21절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습니다. 부부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도 서로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를 존중하듯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된 자아가 살아있을 때 부부는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지요. 죄성에 속박되어 살아갈 때 부부는 서로를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며 지배하려고 해요. 어느 한편이 완전히 굴복하기 전에는 서로 눈치와 긴장과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면 결국 법대로 갈라서기를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새 사람을 거듭나면 서로를 위해 섬길 것을 먼저 찾게 됩니다. 서로를 지배하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려고 노력하죠. 자기 뜻대로 주장하기보다는 서로 상대의 뜻을 받들어 주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편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섬기는 것이 목표가 되고 사랑으로 서로의 몫을 챙겨주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혼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가지 못해도
문제가 생기죠. 한편은 그대로 죄성에 빠져 있는데 다른 한편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이것도 문제예요. 누구는 그리스도인 배우자에게 감동받아 자신도 예수를 믿고 회개했던 경우도 가끔 들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반대 경우가 더 많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배우자의 희생과 헌신을 악용하면 그 그리스도인 배우자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곤란을 감당하기 힘들어 언젠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이혼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까닭에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부부라는 건 부부가 다만 동거인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하나로 산다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제자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부부관계를 개선시키고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혼이 다반사인 현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좀 불편하게 들리진 않으세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을 또 다른 율법으로 만들어 이혼을 금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을 정죄해 왔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순히 이혼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챘을 거예요. 이혼에 관한 질문에 답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간음, 즉 성적 욕망에 관해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기도 해요. 사단은 사람들에게 성적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어 그리스도인들을 성적으로 계속 공격한다는 겁니다. 먼저 사단은 인간의 성별 문제, 즉 젠더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의 성적 정체성을 공격해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그 가운데 어디쯤 있는지 사람들의 성적 정체성을 혼란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요새 세상에서는 성별에 관해 여러 가지 기준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 때부터 젠더, 이 성은 사람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젠더 감각을 가지고 있던 어린 생명에게조차 이런 혼돈된 성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는 남녀의 성별 문제를 생물학적 이슈로 보지 않고 사회 문화적 이슈로 만들려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이런 사단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항하여 사회적으로 영적 타락을 보편화시키려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젠더 이슈에 관하여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예,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젠더 이슈예요. 끝입니다. 더 이상의 여지가 없이 창조주께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류의 기초이며 가정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 명확한 사실에 의문을 품게 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정체성을 흔든다는 겁니다. 그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동성애로 나타나죠. 혹자는 동성애가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이라고 주장해요. 동성애는 타고난 거란 거죠. 그래서 마치 동성애는 왼손잡이 같은 거라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성애는 질병으로 규정돼서도 안 되고 강제로 사회적으로 고치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동성애가 선천적으로 유전되는 거라면 이는 하나님의 섭리니 너희들이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 과학은 동성애를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전적 동성애 DNA에 관한 연구 논문은 유명하고 믿을만한 사이언스 잡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만일 동성애가 우성인자로 유전된다면 지금쯤 인류는 거의 다 동성애자로 전환됐을 것이고, 만일 동성애가 열성인자로 유전된다면
동성애자는 이미 세월이 흘러 유전적으로 소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창세 때부터 동성애자는 전 인류의 극히 한 부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동성애자는 소비 성향이 강한 사회로 들어설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볼 때 사실 동성애는 사회 문화적 현상이요,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성적 취향이라는 증거죠. 다른 말로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동성애 유전자로 창조하셨다면 우리 인류는 자손을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멸망했을 것이고, 반대로 동성애가 후천적인 성적 취향에 한 것이라면 일단 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고, 그래서 동성애는 이런 영적 각성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동성애자를 비난하자는 건 아니에요. 야고보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지, 이 세상죄로 인해 연약한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그들과 대적하자는 것이 아닌 거래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은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이런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회문화적으로 악한 영들의 세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자마자 사람들에게 가정을 꾸리고 해야 할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갖고 와야 될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복의 근원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천지에 충만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로 성적 정체성을 확립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는 환락이라는 이름의 이혼 증서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혼돈되고 공허한 성적 아이덴티티로 흑암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흔들리고 한 몸이어야 할 부부가 나눠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혹시 우리 사회 중에서도 부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위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기엔 너무 힘든 상태에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다면 그 갈등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주님의 못 박힌 그 두 손을 잡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성령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는 자의 받을 복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지 못할 파도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타면 우리가 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고 순종할 때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단의 방해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 안에서 가정이라는 작은 천국을 세우시는 은혜에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